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1999년에 바이마 한인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1999년 통일된 지 독일 동수도 국경이 무너진 지 10년이 지난 후에요. 그때 서독과 동독의 격차가 엄청났어요. 바이마르라고 하는 시는요, 독일의 어떤 정신사의 또 인문의 어떤 교양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전 유럽 차원에서 바이마르에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가 문화도시로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집도 청소를 많이 하고 외벽도 다 칠하고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막 이체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 도시로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때예요. 그래서 보면 뭔가 그런 흔적은 있는데 그건 이제 시내 중심만 잠깐 반짝 고를 때고 여전히 학교 벽은 이제 허물어지고 반어프도 문이 없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직 이게 동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도 많지가 않았어요. 어떻게든 그 당시는요 동독 지역으로 유학을 안 올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특별히 선생님과 잘 맞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닌다면은 바이마르는 동독과 서독과 나눴을 때에 동독 지역이고요. 그리고 뭐 라이프치히나 드레스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도 아니고 인구 5만인 도시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공부하러 갈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안 오려고 했을 그럴 때인데 유학생이 한 15명에서 이렇게 있을 때예요. 베를린에 서베를린이죠. 계신 장세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드레스덴, 라입지히 그리고 바이마, 프라하까지 토요일 날 출발하셔가지고 라입지히 예배 드리시고 토요일 날 바이마 한번 예배 드리시고 프라하 가서 주무시고 프라하에서 오전 예배 드리시고 올라오면서 드레스덴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베를린 가서 본 교회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한 1년 반 넘게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쪽 동독 지역에 교회들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드레스덴 한인교회 또 라입지히 한인교회, 바이마 한인교회는 베를린 늘 푸른 교회에 담임하시던 장세균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다, 창립하신 교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장세균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네 교회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드시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선교사님들을 초청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있고 유학생들이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선교사란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자립이 안 됐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 헌금을 갖고 재원 후원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이제 교회 생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 양육하시고 디아스포라 교회, 흩어져 있는 한민족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해서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제일 처음에 오신 분이 바이마르의 조영래 목사님,
조용래 선교사님 가정이 제일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라입지시의 권수태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 프라하에 계시지만 그 당시엔 드레스덴 있었어요. 예, 박상욱 목사님,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드레스덴의 안창호 목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동독 지역에 쉽게 말하면 이제 한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독 지역만 돼도 교민이 있잖아요. 예, 교민이 있어요. 그리고 주재원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 동독 지역은 그냥 생짜배기 학생이에요. 예, 생짜배기 학생들만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이 좀 더 커서 이제 주변에 또 로스톡이라든가 할레, 여기도 이제 또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이마 교회가 또 중심이 돼가지고 캠니츠 교회도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마 교회가 중심이 돼서 예나 교회도 만들어졌고, 그렇게 또 교회들이 또 많이 이렇게 개척을 또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 출신 중에 또 평신도 선교사로서 파송했던 우리 이한주 그 당시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또한 베를린 동독 지역에, 동베를린 지역에 한인 교회론 최초로 동베를린 지역에 베를린 새누리교회를 또한 개척하셨죠.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이 동독 지역에 정말로 메마른 땅이었는데, 소망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선교사님 가정들이 오시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정말로 수고하시고 헌신하셔서 이 지역, 동독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교하고 나가는데 큰 일익을 감당한 거예요. 그게 보통 1999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바이마 교회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조용래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 오신 지 석 달이 안 돼서 그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기로 했던 모든 한국 교회들이 선교를 재정 지원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15명 되는 학생들과 함께 목회를 해가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양의 젖을 짜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근데 뭐 학생들 15명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8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38. 한 달 헌금이 200유로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선교사님 가정에 가보면 항상 냉장고가 비어있고 해서 가끔 갈 때 이렇게 먹을 것도 사가지고 가고, 장 봤을 때 같이 장도 봐드리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이러면서 목사님이 진짜 근근히 사셨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라서 독일에 선교사로 파송되실 때부터 내가 독일에 가면 새벽 시간은 항상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것이 있어서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한 4시간 동안은 매일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그 카세트홈 아시죠? 그 호남이 옆에 카세트홈, 그 카세트홈하고 그 신발 가게 사이에 보면 잔디밭이 있어요. 거기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매일 아침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비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담요 같은 거 깔고 새벽에 그 깜깜한 데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거를 처음 본 독일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경찰에 신고했죠. 근데 뭐 기도하러 나가시는 목사님이 여권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잖아요. 독일말 하세요? 독일말 못 하시죠. 그러면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김 집사님, 목사님 새벽에 웬일이세요? 저 경찰서에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일도 생기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기도하는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게 돼가지고 교회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향,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방향, 그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 동독 땅에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맡게 하셨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하셨어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이제 벌써 수원도 다 끊어지고 이제 유학생들은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우리 선교사님 금방 한국 돌아가시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도 예배 드린다고 큰 집 구했거든요. 근데 집세가 얼마나 비싼지 그 집사님 묻잖아. 벌써 사정을 뻔히 아니까 우리 웃는 거야.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고 큰 집을 구했는데 집세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경고 먹고 막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비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갑자기 조그만 트럭이 한 대가 와서 봉고차 같은 거 왔는데 그 봉고차 안에 베를린에 있는 한인상회의 떨이 물건이 가득 실려 있는 거야. 쌀부터 시작해서 잡고 그 다음에 나물들 말린 거, 당면 있잖아요. 부침가루 이런 거, 고추장, 된장 이런 게 그냥 한 트럭이 실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목사님 댁에다 풀어놓고 그냥 가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제 목사님 떠나시겠다 그러고 있는데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를 돕듯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와,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생전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신앙생활, 유학생 교회에서 신앙생활 소독에서 10년 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띵 나왔죠. 야, 우리 목사님 기도가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저도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살금살금 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차 한 번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식생활이라는 게 차 한 번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목사님이 갑자기 예수 걸 만들기를 하자는 거야. 예수 걸 만들기 뭡니까? 부흥회래. 근데 제가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했을 때 목사님 그 부흥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전 교인이 2박 3일로 어딜 가자는 거지. 전 교인 2박 3일 어디 가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걸 계속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니 그런 수련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련회? 족구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좀 놀기도 하고 짝짝꿍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거 아니래. 그냥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뭔지 모르게. 근데 목사님 그런 거 하려면 그냥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2박 3일 가면 돈이 얼마인데요? 그거 지금 교인이 한 30명, 초대하면 30명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먹고 자고 하면 하루에 30유로씩 해도 2박 3일이면 60유로, 1800유로, 2000유로 정도는 드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반대하려고, 목사님이 하자고 하시는 일에 반대하려고 계산기를 딱 쳐보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200유로 나오는 교회에서 어떻게 2000유로짜리 행사를 하냐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안 된다고 말을 할까 하다가 아휴, 망해도 목사님이 망해지 내가 망하냐. 그런 생각 딱 들어서 그런 믿음이 왜 생겼냐 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 믿음이 딱 생겨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2박 3일 어디서 했느냐. 여러분 에터스브룩 알죠? 에터스브룩. 에터스브룩 숲속에 들어가면요 한 60명 꽉 차는 60명 들어가면 꽉 차는 유엔 태벽이 하나 있어요. 식당이 얼마나냐? 저기보다 좀 작아요. 그런 데인데 아무튼 거길 빌려가지고 저 식당을 다 치워놓고서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막 이제 기도하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런 유엔 태백을 또 빌려본 적이 있어야지. 마지막 날 10시가 되면 짐 다 싸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야. 10시가 체크아웃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우리는 12시까지 집회를 잡아놓은 거지. 그리고 아침 9시 반에 이제 마지막 집회를 딱 시작했는데 거기 유엔 태백 주인이 오더니 당신들 안 나가고 뭐 하냐는 거야. 아니 우리 집회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안 나가게. 근데 10시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랴부랴 방에서는 짐을 다 꺼내놓고서 그냥 좁은 부엌에다가 짐 쌓아놓고 이제 집회 조금만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시 반까지 이제 찬양 조금 하고 집회를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집회에 뭔가 은혜가 있을 줄 알고 막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분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20분 설교하고 마지막 10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10분 동안에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죠. 물론 그 집회 가운데 2박 3일의 집회 가운데 우리 이창원 집사님 나 담배 끊겠습니다.
막 회개하고, 그죠? 어떤 청년은 나 이제 음란물 보지 않겠습니다 막 하고 막 술 끊겠습니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그렇게 막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 날 이제 회개하면 끝나나 보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또 10분 동안에,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마지막 10분 동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또 더한 어떤 회개의 은사가 있고, 모두가 다 마음속에 큰 평강과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바이마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택하셨구나. 이게 그냥 우리끼리 유학생끼리 모여서 놀고 뭐 누가 왕이냐 싸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사실을 모두가 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님 하자는 대로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교회니까 뭐 누가 조금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도 목사님 생활비도 안 되고 집세도 안 되지만 그런 게 근심 걱정 안 돼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또 목사님도 그렇게 믿어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물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들어서 주시고 이 교회를 1999년부터 쭉 오게 하신 거예요. 그 후에 2005년에 우리 조영래 목사님은 독일 영혼을 섬긴다고 인터내셔널 처치를 하신다고 캠브리지로 가셨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회에 가셔서 지금 독일 사람들과 함께 난민 사역 하시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조영래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2005년에 한인교회를, 바이마 한인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8년 우리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에서 정말 초창기에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이 교회는 그냥 단순히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세상 교회와는 다른 뭔가 힘과 능력이 있는 교회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교회고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고요, 원하시는 열매를 걷는 그러한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바이마 교회 오시면 약간 좀 당황하신 그러한 것도 있을 거예요. 딴 교회 가면은 아이고 어서 오셨냐고, 막 그냥 방이 있으시냐고, 보험은 하셨냐고, 핸드폰은 등록하셨냐고, 이런 거 막 물어보고 막 구해주고 그럴 텐데, 우리 교회는 촌사람 돼서 그런지 좀 뻣뻣한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느끼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다른 것을 마음 쏟자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고 주님께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많이 흐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교회는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먼저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의 피값에 대한 믿음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어주시죠.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묶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정으로 그렇게 묶어지는 교회,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것은 뭐라 그럴까, 클럽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 취미 생활하는 페어라인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이마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교민 사회를 형성하자. 15명, 20명밖에 안 되지만 이 땅에 교민 사회 형성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한인회를 만들까? 대사관에 등록할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축구나 하면 놀지. 축구회나 만들어. 아니 다른 동네도 보니까 다 교회가 있지만 우리도 교회 하나 만들지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만들어진 게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이마에 처음 올 때와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처음 그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들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바뀔 때에 지역사회도 변화되고 바뀌어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1999년과 지금은요 너무나 다른 게 뭐냐 하면 물론 환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갈탄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서 갈탄 냄새가 나지 않아. 왜? 집이 다 갈탄 떼는 집이니까. 갈탄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환경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예요.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과 또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줘요. 굉장히 많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앞으로 바이마뿐만 아니라 이 독일 전체에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킬센탁이라고 독일 종교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매년 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한 도시를 정해서 막 그 도시에다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어떤 교육시설을 다 사용해가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아침부터 밤까지 뭐 세미나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면서 그 모든 교회를 다 하나님의 행사로 채우는 것이 그런 키젠탁의 행사인데 요번에는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예나 바이마 비텐베르 그다음에 저기 뭐 에어프루트 또 어딥니까 아이젠ach 이런데 큰 도시에서 여러 도시에서 그 일들을 행하기로 했는데 우리 하겠다고 손든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 보고 두 가지 일들을 맡아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국 교회에 대한 바이마 한인 교회에 대한 독일의 영적 지도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구하는 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는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침 저녁 예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해나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주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바이마 교회에는 충성된 일꾼들을 끊임없이 채워주세요. 너무나 감사한 건 끊임없이 채워주세요. 제가 2005년부터 여기 부임했잖아요. 그때에 직장 다니시는 분이 세 가정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 이창훈 집사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한주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최양희 사모님이 테아트에서 이제 근무하셨고, 한 집은 그 당시 예나에 쇼트글래스에 계시는 분이 세 분 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학생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절대로 이제 바이마 안 떠나고 이제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한 3년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는 자신감도 붙었을 때인데 2008년에 그 한 해 동안에 성도가 60명이 떠나갔어요. 60명. 찬양 인도하던 허림 전도사 떠나갔지. 그 다음에 박성중 집사, 성가대 인도하던 지휘하던 윤승업 집사, 그 다음에 이한주 집사 떠나갔지. 그 당시에 거기 예나에 숨어 있는 이주 집사를 또 저기 광양 아니야 담양 발전소. 발전소 있는데 어디야? 광양 말고 영광 당진 발전소. 그래, 당진 발전소. 거기 또 짓는다고 또 거기서 데려가. 이게 숨어 있는 사람을 또 데려가. 다 뽑아갔어, 다. 60명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해에 40명이 새로 왔거든요. 제가 교회 이렇게 쓰니까 무슨 제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한 것 같아. 전부 다 새 얼굴이에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새로 바뀐 일꾼들 가운데 또 귀한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하셔서 교회가 항상 일꾼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 적은 없어요. 항상 담임 목사가 뭘 말하기 전에 원기 전에 다 항상 먼저 손들고 나와. 독일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는데요, 목사님 함께 하면 좋겠는데요. 그럼 내가 왜 반대해? 그죠? 그러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고. 제가 알아갖고 물어온 게 없어요. 다 그냥 본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독일 사람들을 섬길까 이 생각하고 나가니까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까, 그 마음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리앙츠도 그렇게 하고 샷진들도 그렇게 하고 또 소피안 하우스도 그렇게 하고 또 뭐 거리 찬양도 다 그렇게 뭔가 우리가 만들었다, 제가 만들었다기 전혀 없고 다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서 가운데 회개하고 서기 말고는 진짜 그냥 자생된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교회가.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계속 해오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또 요즘 받는 복이 뭐예요? 요즘 받는 복은 결혼과 아이의 복이죠. 그죠? 예. 우리 요셉이하고 요셉의 동생까지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5월달, 6월달에 나올 우리 다운자매, 그리고 또 현주자매 애기까지 다 포함하면 다 하다미부터 시작해가지고 21명이에요. 하다미가 제일 꼭대기야. 21명이 쭉 있어요. 예. 21명. 예. 이거 없어요. 예. 이런 교회 없고,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궁금하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뭐 언젠가 오시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분명히 은혜의 강물이 흐르거든요. 예,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강물에서 은혜를 받고 바이마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강물이 있네, 강물이 있었구나, 예, 그렇게 발만 살짝 담가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강물을 외면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모두가 다 바이마르 교회를 사랑하라는 법은 없죠. 예. 근데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믿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더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것은 너무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가시고, 그리고 꼭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라요. 예, 그래야 여러분 험악한 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고작해야 학업의 문제가 전부잖아요. 예. 누구한테 내 이 학업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고민하고, 나 대신 누가 내 학업의 자리를 뺏어갈까 봐 고민하고, 이런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예. 이게 내가 먹는 밥그릇도 뺏어가는 게 세상이라고요. 진짜 험한 것이 세상인데, 그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 것이냐,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이냐. 예, 바이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 그 힘을 꼭 얻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꼭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마 교회에서 얻어갈 것은 딱 두 가지. 인생을 사는 힘,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힘과, 또 하나는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바른 고백 위에다가, 바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내가 교회로 다니는 것은요 참 큰 복이에요.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는데요, 들판에 나가면 우는 사자가 늘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깨 떼처럼 나한테 달려들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요. 사자처럼 한꺼번에 나를 삼킬 수도 있고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들판 가운데를 헤매고 다니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산성에서 저 산성으로, 그죠? 예, 이 산성에서 또 저 산성으로 주님께서 반석에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옮겨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내가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선포되고요. 교회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고요. 교회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요. 교회 가운데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그 놀라운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독일에 왔어요. 어느 곳으로 갈까? 예. 믿음이 있는 교회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서도 독일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학교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됐어요. 어디로 갈까요? 예. 아름다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람 좋은 교회 말고 분위기 좋은 교회 말고요. 예.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렵고 뭐 세련되지 못했고 촌스럽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또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인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는 성경 안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거든요. 예. 교회가 일을 할 때는요 하늘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인생을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천국 열쇠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 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요거는 요거 이름은 뭘로 하지? 요 나무 이름은 뭘로 해야겠다. 요거는 아카시아, 요거는 이렇게 이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 얘기는 승인한단 말이잖아요. 오케이란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바른 고백 위에서 성령의 매심으로 하나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공격할 수 없는 진정한 교회가 딱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그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100% 승인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렇게 권세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걸려 있으니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히고 세상 때문에 막힐 일이 없어요. 세상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가 너무나 커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교회가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어떤 시를 장악하고 교회에서 시장이 나오고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을 자신의 일로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권세를 누리는 일인데 누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같이 뭘 해야 된다고요? 바른 고백을 해야지. 베드로와 같이 바른 고백을 해야 돼요. 주가 누구신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었어요. 배운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쓰여있는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왜 기뻐하신지 아세요? 그 말 자체가 딱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귀신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라사 지방에 가시니까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귀신도 알아요.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지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바른 관계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른 관계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상에서 권세를 행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름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름만 달아놓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회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고백 속에 나오는 그러한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방금 4,000명을 먹이셨거든요.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와, 예수님을 쫓아와. 예수님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음식 때문에 빵, 생선 이거 먹을 것 때문에 쫓아오는 게 보이시는 거야. 그 먹을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 그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셨어. 아주 먼데 가버리셨어. 아니 아무리 그렇게 진리를 선포해도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먹을 것밖에 생각이 없을까? 왜 그렇게 내가 정말 진리를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보여줬는데 왜 그 나라는 믿지 아니하고 왜 먹을 것만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주님 너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거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밖에 없고 네가 지금 그 얘기한 것은 네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거구나. 왜? 딴 사람은 다 먹을 것 때문에 자기를 쫓아왔는데 이 베드로가 입으로 그 얘기를 뚝 뱉어버리니까 예수님 너무 기쁘신 거지. 그래서 진실된 고백 앞에 모든 걸 다 약속하시잖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이 땅에 만들어진 어떠한 단체 그 단체에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예? 무슨 재단이 세운 무슨 학교, 이 학교는 무슨 크리스찬 교육을 갖고 뭐 그런 크리스찬 학교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그 고등학교가 어디야? 뭐 민족사관고등학교? 그런 학교에다가 이런 말씀 해준 적 없어. 예. 시골에 찌그러져가는 저 교회 노인들 몇 명 놓고 새벽부터 나와서 주여 기도하고 강원도 산골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백을 듣고 주님은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그 교회에 권세를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이야 바이마 그러면 남들이 다 아는 땅이지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요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바이마 시내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해보면 어머 여기 사세요? 동독에도 한국분이 사시네? 그런 분이 아직도 계세요. 네. 그럼 제가 꼭 물어보죠. 서독에서 오셨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런다고요. 아직 그 땅이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바이마 교회는요, 그죠? 네, 그게 영적인 무게가 달라요.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어디 있어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큰 은행에 콘토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내 콘토에 들어있는 돈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교회에 다니면 뭐해요? 예? 세상 말로 자수성가한 교회에 다니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믿음의 콘토에 아무것도 쓸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남들은 뭐 은혜가 강물같이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내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믿음으로 넓혀가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막힌 벽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다 갖고 오셔서 함께 하세요. 우리의 관심이 주의 일에 있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먹을 것에 있으니까, 그죠? 먹을 것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생각은 무궁무진해도 우리의 관심이 주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그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는 이런 커트라인 안에 들어와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믿느냐 복음을 믿지 않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설교 가운데 항상 금을 긋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설교는 항상 금을 긋습니다. 네, 분명해요. 반으로 딱 가르는 거예요, 그 금은. 그래서 내가 그 바깥에 있는지, 그죠? 금 밟고 서 있는지 아니면 금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 밖에 서 있거나 금 밟고 서 있으면 죽은 거니까, 그죠? 아웃이니까 빨리 기도하고 금 안으로 들어오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에 대해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금을 한번 거보자는 말이에요. 정말로 금을 한번 거보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금을 거보자는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인가? 금을 한번 거보자는 말이에요. 금을 쭉 걷을 때 내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세가 있고 주님 보호받는 교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걸쳐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고 내치려고 금을 거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네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금을 거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주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고집 피우고 땡깡 부리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의 심정을 좀 알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주의 심정을 알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만큼, 누구처럼?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딴 사람들 다 먹고 살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탁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80 먹은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요. 주님 이 땅의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라도 그 가운데에 게으른 자가 있어서 주의 일이 진행되지 않다면 내가 늙었지만 주님 나를 그곳에 써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의 태도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역장 안 만나고 도망다니지? 예?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금 밖에 나가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금 안에 들어오셔서요, 마음껏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관람객이 아니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어떠한 콘서트의 관람객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자격이 있고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내가 교회가 되려고 하고,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흘러다니지 마세요. 피해 다니지 마세요. 부딪히세요. 아니, 교회가 은혜 받으라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하는데 왜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치는 이유가 뭐예요? 에? 죽으라고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에? 아니, 학기 중에 수업이라고 그래. 그럼 방학 때는 왜 안 나와요? 에? 아, 늦잠 자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요. 그럼 6시에 나와. 저녁 6시에 나와요. 아니, 아침 먹으러 아침 8시에 나와요. 아니, 유학생이 유학 왔으면 아침 7시에 일어나야지. 이것도 그냥 뭐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길로 따라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은혜 안 받자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은혜 받자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로 저도 은혜를 드리고 싶지만은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깨치려고 애를 쓰지만은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의 중보와 그런 것도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함께하고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더 배가가 될 줄 믿어요. 나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주님은 사랑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아, 난 예배는 싫지만 난 예수를 믿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런 하나님 계시면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 저도 목회 안 하고 교회 그냥 뭐 알아서 하든가. 저도 그냥 편하게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잖아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보호받고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인생의 힘을 얻고 인생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1년에 몇만 불씩 등록금을 내도요, 영생에 대해서 말해주는 대학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하버드 대학 다녀보십시오.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 사랑받는 길, 사랑하는 길 가르쳐 줍니까? 예? 안 가르쳐 줍니다. 예? 배웠다는 사람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예? 동성애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요, 세상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더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유일하게 진리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촌스러워도, 목사가 아무리 못돼도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추상적인 사랑이 교회에 함께하는 것,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될 때에 아름다운 것이죠. 부인을 사랑한다 하면서 맨날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지내면 부인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헌신을. 주님 사랑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이었어요.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다셨는데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응답하십시오. 기도 시간에 주께 감사하십시오. 교회에 헌신하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주님은요, 교회 일꾼을 함부로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의 일에 쓰시고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 손에 천국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항상 주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 그리고 주의 것을 내 것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물 때문에, 만나 때문에, 고기 때문에, 마늘 냄새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먹을 것을 구했고 옛날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저 놀라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땅을 살면서 먹을 것, 왜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심으로 주신 저 하늘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복을 왜 내가 사모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 왜 우리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삽니까? 주님, 왜 큰 것을 위해 희생하지 못합니까? 주여,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 교회의 몸된 일꾼 되길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 받길 원하고 충성된 일꾼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항상 생수가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서 믿음을 얻은 자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축복하옵시고 그들의 생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삼아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선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정말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재물이 부족한 자들에게 재물을 풍성히 부어 주옵시고, 근심과 걱정 있는 자들에게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큰 생명으로, 큰 자유함으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에 오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끝까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은혜 받는 자들이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감사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끝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